16장 13절에서 23절 부활 주님을 만난 간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간증을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늘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년 정도 감옥에 가택연금이죠. 감옥에 gat혀 있었던 기간, 특별히 가이사랴 항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유적들이 나오면은 관광 상품으로는 여겨도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항구 여기에 궁전 법정에 요 장소가 앞에 있는 이 장소가 나왔는데요. 이 장소에 아예 표지를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말씀인데 이 26장에 그 일이 일어났던 장소다라고 하면서 이 장소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헤롯의 손자죠. 헤롯의 손자인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을 하고 또 재판을 받았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간증을 하는 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법정에 서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자신의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합니다. 왜 간증이라는 이건 변론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왜 간증이라고 해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변명을 듣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태도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태도이고,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이 헤롯의 손자 손녀가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나, 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괴롭히나 하는 것을 대충은 들어 알고 있지만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자기네들은 한마디로 심심풀이 땅콩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때 이들을 향하여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예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이들이 자기를 놓아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내가 궁금해서 왔구나 하는 걸 알고 때는 이때다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아그리빠 왕도 유대인들 피가 섞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써요. 12지파, 그러니까 당신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까? 근데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뭐 있냐면 아그리빠 왕의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대체 이 약속이 뭐냐 봤더니 8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죽어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닐 때도 이 율법학자라든지 바리새파라든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후예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무덤에서 이제 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 이 부분들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그들도 갖고 있었는데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소망과 이 약속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을 위하여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나도 갖고 있었는데 왕이여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붙이는지라. 정오가 되어 그렇지 않아도 해가 너무 밝게 떠 있는데, 너무 쨍쨍한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 일행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동행을 비치는지라. 이 너무 밝은 빛 때문에 다들 그야말로 충격을 받아갖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다. 이 앞에 보면은 누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게 그 최후의 심판인 줄 알았어요. 왼쪽에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심판을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보고 왔는데 거기하고 그림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잘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잘 보면은 여기가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고요. 여기가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쪽이 떨어진 이 교회를 낙막교회라고 불러요. 사울이 대제사장의 편지를 받아갔으니까 아마 말을 타고 갔을 것이고 일행들이 많이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빛을 확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런 사람들 모습이 꼭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심판의 모습하고 하늘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이게 1545년에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도 이 그림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 이게 대체 무슨 빛일까요? 당연히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러면 14절에 다 땅에 엎드리니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도 마리아야라고 하는 한마디에 이 마리아가 눈이 번쩍 띄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이 말에 사울이 그동안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가시채라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시채. 이걸 가지고서 왜 소의 뒤에서 갖고 다니느냐. 소에게 뒤에서 쿡쿡 찔러줍니다. 왜 찔러주냐면 소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쪽 길로 안 가요. 그러니까 힘으로 이걸 당길 수가 없으니까 찔러갖고 왼쪽 너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을 찔러갖고 이쪽 아니야 하면서 쿡 찔르면 아파갖고 이쪽으로 돌아가게. 그러면 안 찔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면서 그 지금 주인이 하는 대로 방향을 잘 잡아서 가면 됩니다. 근데 방향을 잘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잡으면은, 잘 못 잡으면 옆으로 가면 가시체가 또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사람보다 힘이 세잖아요. 신경질이 나.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주인은 자꾸만 이 쿡쿡 찌르는 거야. 그래서 발로 이걸 이 뒷발질을 팍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체에 콱 거기다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말대로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면은 더 아픔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시체에 뒷발질을 하는 그런 고생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사울아, 내가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방향들,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왜 자꾸만 가시체 뒷발질 하듯이 가느냐. 아마 이때도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평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뒷발질 한다는 말을 했죠. 사인을 이것저것 줬죠. 스데반이 그렇게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죽인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완악해 갖고 하다가 그 눈빛과 그 기도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그것을 나중에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사울의 마음에는 찔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찔림을 거절하고 이제는 더 세게 박해하면서 그걸 뒷발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하여 이 마리아를 불렀던 것보다 더 강력한 부름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원래는 원어상으로 명령어가 두 개입니다.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그리고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한마디로 너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일어나라, 발로 서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다메섹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광주리 타고 도망갔던 장소가 있는데, 그때 거기 그 장소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섰다가 넘어지는 장면,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때 자기는 미션을 받았다. 이때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 왕한테, 버니게한테, 또 베스도 총독에게 3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변론 같습니까? 우리가 들으면 완전히 이거는 신앙 간증이요 전도 집회인데 이 때를 이용해 갖고 그 아그리빠 왕,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이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왕 한 명이 벌어지면 그 나라 전체에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그들에게 전하더니 그렇게 전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최소한 내가 뭐를 전하는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면 이 쓸데없이 박해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지도자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까지 이번에 사도 바울이 잡힌 것들은 3차 전도행이 끝난 거였거든요. 끝난 다음에 잡혔으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땅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본인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랬더니 3차 전대 끝나고 갔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앞에 우리 이미 말했지만 아그리빠 왕이 그들이 소망이 무엇인가,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부활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소망, 이 부분들을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나는 그것을 얘기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야, 이거 23절 하나만 받으면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도 다시 살아날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시다 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함은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더 완악해져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이 설교들을 쭉 듣고 나서 완악함으로 그는 더 박해하는 자가 됐는데 그 박해하는 그 부분이 가시체 뒷발질하는 완고함에 해당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자꾸만 거절하는 사람들, 이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찔림이 있으면 빨리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사명이 사울에게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서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그 증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게 살아났다는 이 사실들을 증언하는 삶들을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절은 화목에 제사가 있어지고 화목에 예배가 있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뒷심이 없어갖고 마지막에 올라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제가 그 보트를 가끔 탈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래프팅을 가끔 하거든요. 그 요단강 래프팅을 하게 되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보트에 올라서는 일이에요. 밑에 그 요단강에 푹 빠지는 일들은 아주 기쁜데 이 구명조끼를 하고도 이 고무보트를 이렇게 올라서는 일들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쑥 올라서요. 수영장 가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물에서 쑥 올라가고 이 밖으로 툭 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를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맨 끝에 힘이 약해서 그런지 또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이 보트에 요만큼 올라가 거의 다 올랐는데 마지막이 못 올라가고 또 밑으로 푹 빠지고 너무 힘들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좀 잡아주세요 해갖고 옆에를 그냥 잡아가고 끌어올려갖고 마지막에 올립니다. 수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올릴 때 낑낑 매갖고 위까지 턱 걸터 앉아야지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 가갖고 이 사다리가 있는 곳에서 거기를 가갖고 올라가고 얕은 곳에 올라가는데 마지막 힘이 마지막에 탁 힘주는 것들이 이것도 기술이더라고요. 기술자들은 마지막에 이 힘을 잘 줘서 탁탁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활 주간은 어떻게 보면 그런 주간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제사함에서 끝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과 구원을 이루는 일까지 우리가 이 부활 주간에는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그동안 우리가 간절함으로 여기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이것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대하다 끝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실 때 더욱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는 가족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거 교회 나오는 거는 같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지는 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아예 영원 구원이 이건 희박하고 또 너무나도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주님 이들이 주님 앞에 탁 올라앉을 수 있도록 탁 걸터앉고 구원의 방주로 쑥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